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어느새 겨울의 초입에 닿은 것처럼 실감이 날 만큼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세계를 붙들고 시간 안에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죠.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 허무 가운데 쉽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대한 믿음 든든히 붙잡고 하루하루 또 지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관련돼서 우리 같이 피드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 21주 우리 설교 본문 말씀으로 택했던 성서일과 본문들에 관한 묵상 질문에 한번 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들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실 때 지난주 설교의 말씀들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기억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서일과 본문 제1본문 1독서는 욥기서 38장 1절부터 7절, 3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선택 본문으로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응송 말씀은 시편 104편 말씀이었고요. 2독서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3독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였죠. 자, 이제 1독서 욥기서 말씀부터 함께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 속에 제가 이런 질문을 두 개 담았습니다. 첫 번째, 마침내 고난 속에 신음하던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랐죠.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오셔서 욥의 손을 좀 붙잡아 주시고 그의 고난을 다 지워주고 이전에 그의 그 어떤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대목을 우리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상 욥 앞에 나타나셔서 했었던 일들은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땅에 기초를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창조에 관한 말씀들, 굉장히 근원적이고 시원적인 질문들, 그런 말씀드렸어요. 사실 욥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의 때에 있어 본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지으시는 지혜를 통달한 자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아주 시원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나는 누구일까? 나의 구원은 누구이신가? 이 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살고 있는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의 이 물질 사회에서는 이런 질문 그닥 몰입하지 않죠. 그냥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생각한다고 해서 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지나쳐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근원적인 사건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답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시작과 조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인 거죠.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욥이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던 목소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원적인 내용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꽉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향방이 없고 근거가 없어서 흔들리기 일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막 붙들고 흔드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반항도 저항도 못한 채 휩쓸리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 끌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시원적인 질문, 즉 절대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흔들림의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겨싸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한 그런 토대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기회에 되면 또 이런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답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인문, 철학, 역사, 이런 내용들,
우리에게 무익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만 지나가야 될 인생, 고귀한 인생을 어떻게 후회함 없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 그 물음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더욱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그 시원적인 질문 앞에 선다는 것은 생명이 무엇이냐, 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서신서 말씀입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간구하심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 10절,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 이후 22번째 주 설교하고도 이제 이어질 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1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하신 사람이십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여기에서 어느 한 그 틀이라도 위배되거나 간과한다면 대뜸 우리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불균형되고 왜곡된 기독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흐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사람이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즉,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도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신 그 자리까지 우리도 초대받고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성품을 갖지 못하셨다라면 예수님이 이루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그저 바라보는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지 아니죠. 예수님만이 하신 일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바라보다가 먼지처럼 피조물로서 흩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피조물의 모습을 온전하게 입고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신 모든 걸음은 곧 우리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모티브를 아담이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썼죠.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여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입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지금 7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의 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인간의 기도를, 사람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 간구를 당신의 그 품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셔서 순종을 배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성령 강림절 이후 성서열과에서 계속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의 일과 다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높아져가고 자기만 남기는 것, 내 외에, 내 주변에 나의 시선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 있는 것. 그래서 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 자기의, 자기 존중, 자기 연민. 이렇게 세상은 작동하고 있어요. 1등이 된다는 것, 첫째가 된다는 것, 명예를 얻는다는 것, 다 그렇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가장 낮은 곳, 섬길 수 있는 사람, 모든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부유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가장 낮은 곳, 모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치욕과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죽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고난, 이 고난, 십자가와 같은 자기 부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와 부르심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고 함께 가자, 우리를 초대하셨죠. 삼독서 마가복음 묵상 질문입니다. 질문이 몇 개가 있었죠. 38절에 주님이 마시는 잔과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설교 시간 때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구약 본문에서 잔을 마시다라는 이 표현은 은혜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다, 모욕을 당한다, 그런 상황과 형편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랬고요.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라는 것 자체가 물속에 잠긴다, 즉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기시 숨을 쉬어야 되는 존재가 물속에 잠기면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 상징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시는 잔, 이 모욕,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잔과 주님이 받으시는 죽음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주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욕과 치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까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의 구원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힘으로 걸어가겠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숙제로서, 어떤 업적으로서의 이 요청과 질문을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갖고 이 질문 앞에 답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으며 또한 능히 우리를 도우신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으뜸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 가르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들립니까?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따르기가 쉬울까요? 솔직히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에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의 질서가 하나님의 방식 따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의 일에 깊이 박혀있는 땅의 방식, 사람의 방식에 작동되는 세상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상을 거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힘겨운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또 이 로켓가 우주선이 대기권 밖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그때가요,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또 비행기가 어느 고도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연스럽게 날아갈 수 있고요, 에너지도 쓰지 않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가 가장 어려운 거죠. 여러분, 종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 길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믿고 이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설교 말씀 속에서 듣기만 하던 욥이 하나님을 배웠고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적도 많이 보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지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드디어 자신에게 가장 시원적인 질문을 물어오시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을 물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디어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과연 너는 누구냐? 과연 너는 어찌 살 것이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생명을 너는 무엇으로 채우고 내가 너를 부르는 그날에, 너의 날을 계수하는 그날에, 그날 과연 무엇으로 길어 올려서
내 앞에 설 것이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 누구의 자녀로 살 것이냐? 주님 묻고 계시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신 이 질문을 파지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물음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떨쳐낼 수 있는 진리의 걸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넉넉한 가장 안전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 성령 강림절 이후 23번째 주 말씀 갖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